14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할 테니까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 앞에 세워줄 때마다 부족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해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그만큼 안다고 해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쏟으실 때 듣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네 번째 시작이 오니 잘 듣고도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이 부족한 영역에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붙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이와 같이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성기를 축복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 듣고 아버지여 연보한 성기를 해도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은 아버지여 참으로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대로 참으로 순종하여 드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물질과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게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은혜 받았다 이 말이죠. 어제 저번에 그 열 때 보죠. 은혜 앞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이 있다고 했어요. 언약. 이 언약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네.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죠. 언약.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언약의 피. 알겠어요? 언약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소재. 내기 2장에 나온 거죠. 소재. 하나님의 존재에는 뭘? 소금을 넣는 것을 빼지 말라고 했어요. 소금이 뭐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가치가 없어요. 소금은. 그런데 이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되죠? 김장 들어올 때 배추가 팔팔 하는데 배추 속에 소금을 넣으면 풀이 죽어요. 그렇죠? 죽어서 다 넣으면 거기다 또 양념에도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번복이 되어지면 맛있게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밥을 먹게. 그 역할은 게 그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야? 결국은 뭐라고 하냐?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지. 자, 레위기 2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에게 말하는 제가 금방 소재 얘기했죠? 소재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레위기 2장. 자, 레위기 2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변함. 언약은. 레위기 2장 오늘 들어봤어요? 13절이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브리서 13장 5절에
8절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니까 바뀌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는 이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언약이 없이는, 언약의 약속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들어갔단 말이 거짓말이에요. 저걸 믿으니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죠. 왜? 이 피가 무슨 뜻이에요? 내 죄를 담당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피가 바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대언자라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언자, 그죠? 그게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만 있는 바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래서 나온 것이 대언자가 있더니 우리의 대언자, 하나님 앞에 대언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고백한 자. 그래서 이분이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단번이죠. 단번에. 단번.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단번에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단번에 드렸단 말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고죠. 그가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그랬어요. 단번에 드렸다가 두 번 다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그리고 화목제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로마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이런 데 나옵니다. 이 말을 쓰면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원수끼리 화친했다는 거죠. 화친. 제가 이번에 이 얘기할 때 레위기 2장부터 7장까지 다 읽어보라고 했어요. 1절부터. 이제 거기 보면 화친의 정비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여기는 특별하게 뭐 염소나 양이나 소를 수양이 아니라 암양도 드릴 수 있어요. 암소도 드릴 수 있고. 알겠어요? 여기에는 구분이 없어요. 화목제물은. 그러나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 제사장의 것, 또 원수끼리 나눠 먹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그렇죠. 6장에 50절 이하부터 보면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너 안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 누구를? 예수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잘 이렇게 알아야, 그래서 그 은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나면 그걸 저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그래서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값없이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그 언약을 믿었더니 우리 죄값을 그냥 속건제물.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들로. 하나님이 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자신이 내놓고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그 말에 순종하니까 값없이 받아. 어떤 내가 재물을 갖다 예비해서 화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를 각도서 들여서 화친하는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을 바로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을 뭐라고 한다?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선물이란 말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너희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까지도 은혜로 보내주셨단 말이죠. 선물로.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면 안 되죠. 이게 은혜를 짓밟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전 4장 7절로 9절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려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저버리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게 아들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다른 게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나오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했다는 말을.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증거를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이가 와서 뭐요? 물과 피를 했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 언약의 피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고 구원받는데 부정하게 여기다는 거죠. 그럼 끝난 거죠. 내가 이 언약의 피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것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면 내가 구원을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죠? 그게 언약이 뭐냐? 그게 언약의 고백이 뭐냐?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속전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증가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죠. 속전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거받을 것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원수에게 지는 이유는, 저도 기도에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의 옷, 즉 피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 피의 옷을, 이게 피의 옷, 피의 옷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피의 옷을 입냐고요? 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자꾸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 정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머리로는 배웠는데 이 안에 내 영혼, 내 마음을 지킬 만한 문설지방에 발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설지방에 바른 피의 옷, 말씀이, 그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 머리로만 들어간 건다. 머리로만. 아니요, 이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와 여기 차이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요. 만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1위죠. 1위. 공부 1위요. 1위. 이런 사람이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면 왜 지냐? 왜 질까?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탄탄하게 교육 쌓여있는데 왜 이때 가면 지냐 이거죠. 그건 거예요. 왜 지냐면 이 외국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시키면 고고학을 한다. 그러면 고고학 박사들이 어딘가 뭐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고학 박사님을 따라갈 때 자기가 경비고 뭐 투자해서 같이 가면 따라갑니다. 학자금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학자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아직도 학자 넣고 갖고 그걸 하면서도 자기 생활하면서 경험을 직접 가서 만나서 경험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책으로만 끝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은 경험한 걸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는 저는 듣기만 했어요.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가서 초등학교 들으니까 그런다고요. 야, 오늘 저기 인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그러면 저요금 둔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그 어린아이가 인도에서 얘기한다는 거, 누구한테 들은 걸? 삼촌한테 들은 걸, 아버지가 들은 걸, 만약에 작은 아버지한테 들은 걸 얘기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들은 걸? 그거 어떻게 들었냐? 우리 작은 아버지가 갔다 왔는데 이런다고 하더라. 우리는 말하고. 아니, 우리 저기 우리 이모가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하더라. 들었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 한다는 거죠. 그럼 뭐야? 그 경험했던 걸 보니까 나중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서 보고, 아, 그때 삼촌 그때 보니, 아, 그때 세월이 되게 바뀌었나 보다. 서로 얘기하면서 경험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책에서만 끝나. 책에서만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더 만들어하면 성경을 깊이를 보고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서 전하고 영혼들을 가르치보고 또 부족하면 또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책에 그 물어보면 어딘지 몰라.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 있기는 건데. 그럼 뭐야? 책으로만 산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고를 하고 갖고 놀아도, 설교를 해도 성령이 감동을 시킬 수가 없어. 왜? 그 원고를 떠나는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처럼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합니다. 성경도 있고 영혼 전도할 때 제가 그래요.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빵 하나를 사 먹더라도, 정심을 뜨더라도 가서 예수 전가하고 전해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다는 예수를 진짜 그 영혼에 맞게 풀어줘 받는 거구나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애에게는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했냐 마냐 그래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구장에 보세요.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 그 여러 사람의 모양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갔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그렇죠?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율법인 자에게 율법인 자에게, 스근되는 스근되는에게, 종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한 번 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공들이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공들이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저는 그들과 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들은 끝나고 나면 술로 퍼붓고 고기 먹고 그래서 막 그걸로 한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풀이를 못해. 갖고는 있지만 왜 못해?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지 그걸 먹고 막 사람들 앞에서 아유,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영혼을 전도해야겠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요. 들어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음료수나 그게 뭐야? 고기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뭐 맥주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하는데 그럼 따라달라고 하면 내가 따라주기는 해. 먹진 않아도 같이 이제 호응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왜 저렇게 자꾸 저렇게 한탄을 할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건 내가 그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볼 때는 똑같이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공장에서 일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찌리가 튀더라는 거죠. 가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친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고기도 술도 못 먹어서 아니 좀 나도 좀 어울리고 싶어서 그 대신 이제는 내가 고기를 살게. 내가 보통 보니까 7건 8건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많이 불러 한 15건 살 테니까 술값은 처음에 시킨 거 내가 낼게. 나머지 그 다음 병부터는 예를 들어 처음에 10병을 시켰다고 쳐가고 한 12명 3명씩 그 나머지 이렇게 한 10명 오시니까 10병 그만 그 다음 병들 니들이 내. 내가 처음에 술값하고 그 다음에 안주값 처음 그랬더니 내려면 다 내지 뭐. 알아서 그럼 다 낼게 그냥. 그럼 다 내면서 이제 추달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 잘 들어봐. 아니 술도 못 먹는 것이 말이야. 우리 세계를 알고 싶어서 술도 사주고 고기도 사준대. 이 얘기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저 친구는 근데 술 주지 마. 음료수만 먹게 하고. 그런데 다 먹고 얘기합니다. 그들 사정을 하나씩 다 하잖아. 그때 뭐였냐? 내가 전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했죠. 조그마한 시부책.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술집 가면 조그마한 시부책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그때 A, B, C, D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의 애환을 적어봤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다 적었단 말이에요. 나만 알게 가려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반들. 주님, 왜 이 사람은 여기에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승무기 같은데 왜 자꾸 계속 이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거야. 내가 컬링이 오는 거야. 야,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면 일할 필요 없이 지들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 어떤 사람은 오빠 등록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 병값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형 사업 도와주려고 별놈이 다 있어. 별 사람이 그 서울 싹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친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넣는데까지 1년 반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1년 반까지 1년 6개월 걸렸다고요. 계속 그렇게 성장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가서 변화시키기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시켜서 이제 같이 전도국군이 됐는데 그 친구는 가서 딱 2개월인 게 돼. 왜 그럴까? 그들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알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뭘 느꼈어요?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킨 거잖아. 거기서 몇 명을 구원해. 맞죠. 그 몇 명을 얻어서 그걸 제대로 심어놓으면 그 과정이 그 영혼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이 확 들어와버린 거죠.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게 확 마음으로 들어와버린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더 영혼을 많이 만나봐야겠구나. 알겠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시도 훈련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서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희가 성경은 상고하는데 너희 속에 성경이 말씀이 거하고 싶다. 예. 여기서만 머물지 일이 안 내려온다는 거죠. 안 내려온다는 거죠. 여기가 거한다는 거죠. 거. 여기는 떠 있지만 여기에 거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건 뭐?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 이것을 경험 뭐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을. 진리의 영은 증거가 오셨다. 증거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뭘 삼고 온다? 성전 삼고 오신다. 그래서 성전 삼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 언약을 참 믿어서 은혜를 구원받은 것을 바로 성령과 함께 일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래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임것이 물과 피로가 임하시거든요. 물과 피로 임하시다. 피는 사함을 얻지만 물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함 받고 구원받았던 집을 그래서 여기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안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이 비교하듯이 저거 뭐 했어? 나는 더 할 수 있어. 뭐 했어? 여기 공판장입니까? 응? 지금부터 500부터 시작합니다. 500 들었습니다. 1000 있습니다. 뭐 2000 그렇게 올려주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누가 얼마했네? 그러면 나는 얼마하고 싶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이겨보려는 경쟁심이지. 근데 영혼 전달하려고 할 때는 왜 자꾸 빠집니까? 영혼 구령하려고 할 때는 왜 자꾸 뒤로 빠집니까? 저 사람 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니까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구원이 온대.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을 보시지 경쟁을 보지 않으신다. 알겠습니까? 누가 얼마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렇게 아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진리로. 알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무슨 믿음 안에서? 은혜로 언약을 받은 믿음 안에서 진리로 그것을 지킨다는 거죠.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왜 그냥.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거기 보세요. 거기 나오니까 디모데전서 2장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있어야 되죠. 2장 보세요.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에서 나타났다. 알겠습니까? 무슨 믿음? 예수를 나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도 이 예수를 죽여야 되고 이 예수를 핍박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교법사였대. 교법사. 그 스승이 교법사니까 가말리아가. 알겠어요? 교법사 했을 때 예수를 이 언약의 피로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겼어요. 왜? 첫째,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로 봤다는 거죠. 목수의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알겠어요? 목수의 아들을 보고 목수의 아들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선한 것이 않는 무슨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는 치명적인 사고예요. 저거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데 저런 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저것이 뭐 있겠어. 저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하듯이 그쪽이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뒤로부터 나도 그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뭐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나의 권세 중에 그들이 내 증인이라. 이런 권세를 가지고 내가 헛짓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버렸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육신적으로 살았던 이 믿음.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자기 체면 때문에 뭐 헌신한다거나 뭐 한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뭐에 얽매여 있어요? 아직도 육신의 명예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 당신 말에 바로 아직도 나는 육신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와서 헌금 누가 얼마하는 거 보는 사람이 우리 딸 중에도 그러잖아요. 여기다 작정금이라 놨더니 그걸 뜯어서 보는 애가 들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목사도 놔두고 있는데 지가 와서 보고 있더라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한심하잖아요. 왜 봐 그걸? 자기 믿음대로 했으면 자기 믿음대로 드리면 되지 왜 남의 걸 봐? 이게 뭐예요? 아직도 육신에 그래 내가 저보다는 낫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직도 뭐예요? 예수를 머리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머리로 믿는 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걸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연보도 드릴 때 진정으로 그 물질이 생각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야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원수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말하고 있잖아요.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있나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20장 28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봐요. 김재성 목사 말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도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무 것이 아닌 이유가 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양반 예배 안 드리나 소리요.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 놔두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머리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머리로 신앙생활 하면 누가 얼마 했대? 누가 뭐 했대? 이것 봐. 그러나 이걸로 사람 참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참 내가 저 사람 닮아야 되는데 신경없이 저 사람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요. 이 신용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신앙인이요. 알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비교를 해. 누가 얼마인가 봐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시기 질투하고 얘기해. 그래놓고 뭔 일 있으면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지. 어떻게 알아? 내가 봤잖아 그때 그 강도상 있던 거. 자기가 영혼을 잡아먹고 자기 믿음을 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도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 뭐하다? 종교인이다. 이 사람 천국 없어.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뭐 아는 만큼 맞는 거고 아는 만큼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순종할 때 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이 왜 이게 안 될까? 바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차이는 그만큼 차이가 있어. 왜? 여기는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만 여기는 영혼을 아비의 심령.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심정을 알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갈 자가 디모데밖에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아비의 심정. 바로 이 심정. 이 심정. 이 머리로 계산하는 마음으로 너희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심정으로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볼 때 이 심정이냐 이거냐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여기서 안 좋고 자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을 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님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뭐요? 나한테는 지 아비처럼 가서 신정은 신정 아비 신정 하나 전한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가는 너에게 아비의 신정을 갖고 와서 영혼을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혼을 구령할 때도 아비의 심정을 갖고 가냐 머리 가지고 계단에서 하나 신방했는데요 어느 사람이냐 이게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와야 그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야. 머리로 계산해서 머리로 직분 담는 것은 그 교회는 아무리 사이즈가 크더라도 무너지는 교회야. 알겠습니까? 왜? 조약돌과 똑같거든. 조약돌이 모여있을 때 말하지만 흩어지면 끝나지만 단단하게 뭉쳐있는 자가 되려면 저것이 돼야 아비 심령이라.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냐고. 아까 제가 한국 시간에 그러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50m 간 사람하고 100m 간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더 멀리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00m 올라간 사람이 더 멀리 보죠. 그것처럼 성경을 얼마나 참 봤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 종교인 신앙생활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영혼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참 저 사람 저런데요. 저래도 저 속에는 진실함이 있다는 거죠. 어디가 왜 저러는가가 알아야 그걸 부숴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식 부모가 저 자식이 저런 놈이 아닌데 자꾸 저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찾잖아요. 세상 부모도 자식이 저런 놈이 아닌데 내 자식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저렇게 아는 놈인데 자꾸 저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찾으려고 부모가 분주합니다. 어쨌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야 우리 애가 너희들하고 무슨 일 있었냐? 아니면 뭔 일 있었냐?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볼 때 저 자식이 저런 놈이 아닌데 저러니까 자꾸 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머리로 계산하는 겁니까? 애들 보면 심정이라고 부모 심정. 그러면 그걸 심정을 아는 자는 제가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서 다시 그러면 야 이놈아 그것 좀 부모한테 얘기한다고 뭐가 그런다고 그냥 얘기해 이놈아. 야 이놈의 새끼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때다 서로 알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영혼도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영혼도 그런 심정을 가야 되는데 하여간 자꾸 저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영혼을 낳아본 적이 없어. 평생 신앙생활 해봤자 주님께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요. 왜 영혼을 아비의 심정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자식을 보는 심정.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목사가 가르친 것처럼 목사가 영적인 심정을 갖다면 그들이 또 영혼한테 갈 때 동일한 이 디모데처럼 동일한 심정으로 그런 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런 심정으로 가야 그 영혼 하나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심정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저거 낫지도 않았는데 왜 저를 위해서 내가 힘들어야 돼? 그냥 갔다 와도 되지. 이게 바로 당신들이 원수에게 쏟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님 그 성령 받으면 쏟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바로 쏟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속아서 살 때는 뭐예요? 내가 지금도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성령 받는데요. 그러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하나가 아니었냐고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고요. 예.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 초대 안수 집사장에 니고데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고데모는 니골라는 안수 집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니골라 당이 나왔을까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성령 받았을 게 아니라 아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눈이 가려워서 아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지령을 받고 있는지 요즘 말대로 누구에게 지금 쏙싹 하고 내가 왜 영혼을 못 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근데 이것을 못 보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지금 어디로 돛담배를 달고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얼마나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 막 전도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알아서 스스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가 스스로 이제는 경험하고 지하고 깨달아서 영혼인데 가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왜요? 스스로 그 영혼을 건지고 싶어서 아비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기도하는데 내가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한다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대적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머니 소리를 해서고 자기 눈으로 보고 영적 눈으로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게 분명히 못하는 거거든. 대적 기도한다고 하면 영적 전쟁에 대적 기도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또 읽어보고 제대로 아는데 이해를 못하면 업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을 하겠지. 대적 기도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사람의 현상을 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어요. 나와 있거든. 영적 세계에서 영적 대적 기도라고 책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읽어보라 이 말이죠. 분별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믿을 때 이 언약이 뭐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주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냐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내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기고 그것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은혜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냐, 안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예. 주 앞에서는 내가 없어져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사람 앞에서 율법이 없는 자야. 세상에서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가 내가 주신 계명.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율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율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통해 주신 율법.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율법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다고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자꾸 고린도서 9장 가끔 얘기하면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럴 때 그 생명의 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법을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행하는 자는 그렇죠. 한번 가자.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 그게 어디냐? 야고보서 1장이 있죠.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쭉 1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1장에 그 말이 나와요. 자, 율법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볼 때 간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이서 경우도 쭉 나오는데 싹 여러분 읽어보고 12절 13절만 볼까요? 12절 13절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은 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요. 긍휼을 심판을 능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어디가 나오냐? 바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율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라 하는 말이 나와. 그러면 그것을 배웠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도를 듣고 듣는 자만 되지고 지키는 자가 되라 하고 1장에 나오죠. 예. 자, 1장에 21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운 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22절 보면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리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랬어요. 이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잘 보세요. 이 온전한 율법이 생명의 법이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율법이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함으로 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해가면 그건 율법인데 이 사람이 이미 원색이 잡힌 자예요. 아직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라는 법인지 아직도 율법이라고 하는지 구분 못하고 율법인데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미 내 마음을 누구에게 팔냐? 마귀새끼에게 팔린 자예요.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머리로 얘기한다. 율법인데. 알겠어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지 언약의 피가 저번 주부터 내가 얘기한 건데 언약의 피가 바로 언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말이죠. 그냥 딱 세대로 하면 언약의 피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약속하신 피라는 말이에요.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예, 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비록 우리가 볼 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라고 볼 때 하나님 자신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만 하지 말고 말씀만 깊이 파기지 말라고 영혼을 보고 깨달을 때 와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성령께 나에게 컨택할 때 나에게 참으로 저 말씀 줄 때 그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말이에요. 왜 제 영혼을 그런가 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울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만들어갈 때 그러면 저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고 물을 때 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합니까? 안 하니까 평생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목사님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시집가고 장가간 애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 아버지가 미워서 손주 이뻐합니까? 그런다고 그 애미애비가 에이 참 애들밖에 모른다고 이럽니까? 아니요. 당연히 손주를 이뻐한 것 맞다고 인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권사되고 안수집사가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는 사랑받아야 밑에 사람 천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성숙한 신앙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당연히 초신자가 왔으면 목사님이 가서 아이고 수고 잘했습니다. 이게 또 악수도 한번 하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 갔더니 목사님 말이야 처음 신자인데 가서 나와서 악수해 주더라. 예? 이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들어가고 오고 싶거든. 진짜야? 응. 봐.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거든. 그 사람 전도 못하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 기도 내놓는단 말이야? 그 말씀 수십만 원 중에 전도 그럼 몇 명 왔는데 오더라. 이게 얼마나 근데 목사님은 말이야 초신자들 오니까 이뻐하더니 우리 권사들은 말이야 우리 장로들은 우리 안수집사들은 자기 그냥 뭐 보듯이 해. 이 사람이 아직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라 이 말이요. 그래놓고 자꾸 자기만 아직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란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먼저 선생이 돼야 할 건데 선생은 됐지.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다 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이뻐해 주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그 손주 새끼들은 언제 이뻐해? 언제 세진자로 관심 둬?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 영어 썼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보잖아요. 오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렇게 설득시켜야 하는데 원래 우리 목사님 그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이러면 아 우리 목사님은 변질자구나. 그 말이 잡히면 교떠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옆에서 해야 할 말 한마디를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아니 성도들이 오는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차 보세요. 왜 요즘 배구 시즌이잖아요. 배구 할 때 자꾸 왜 팬이 많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어디 가면 자기도 막 5세트 4세트 뛰고 3세트 뛰고 와서 지치잖아요. 막 이기려고 막 뛰었으니까. 근데 팬들이 막 주고 막 사진 찍자고 막 하고 그 없는 웃음 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물 놓고. 그래야 자기를 따라다니니까요. 팬들을. 그걸 먹고 다니까요. 연예인들이 가서 이거 안다고 하면 사진 찍고 왜 그래요? 그게 자기들의 먹이니까. 참 어리석지 말란 말이죠.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할 당신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직도 약속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냐? 약속을 믿어서 다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못 들어가고 성령으로 진리 안에 못 들어가서 이것도 부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 얼마나 한심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부정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고 만들어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냥 나 한때는 뭐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뭐요? 제가 아까 외국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이제 내가 영어를 맡길 때는 팡팡 준비가 안 돼서 지는 자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습이란 말을 하죠. 알겠습니까? 실습을 해서 그 기간이 견습 기간이 끝나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회계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아무 데 가서나 막 회계사라고 막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그 직장에 가면 그 회무에 다 맞게 어느 정도 맞춰서 갔을 때 당신은 정의 이제부터 인정해. 그때에서 내 주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2, 3개월은 길게는 6개월은 견습 기간이요. 거기 적용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때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당신은 우리 견습 기간 동안 똑바로 못했다고. 그러나 그 기간이 넘어서 3개월짜리 견습이라면 4개월부터 내 권위가 있어. 함부로 못 잘라. 인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처럼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금도 제가 모르겠는데 한식 자격증을 갖고 있던 옛날에 박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때 무슨 집사님들이 어디 이제 집사님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때는 내가 아는 청상부처럼 나는 집사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 식사를 갔는데 문자가 식당이 어디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 가서 주방에 보니까 주방이 없어서 나중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무리 한식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조리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여기 주방에 뭐가 있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저쪽 일은 알지만 그걸 아는 동안에 견습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빨리 할수록 빨리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갈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 믿고 열심히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그 상황을 돌아가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내가 여기 들어가서 경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거기 가면 그 환경은 내가 했던 환경과 틀려. 똑같은 거라도.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환경에 내가 적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내 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아직도 주님 앞에 내 권리를 내세울 만한,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분이 나를 쓸 만한 가치를 못 느낀다. 그러면 내가 문제지. 10년, 20년, 30년 믿고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 아직도 내가 그분이 쓸 만한 가치를 못 느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못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직분이니까 문제 많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알겠습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4번의 설교를 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지금 언약이 필요해가지고는 2번을 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저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 집 터를 사놨다고 해서 그 집이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지어야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집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걸 그냥 그럼 그 집을 만들어 것을 도면을, 설계 도면을 만든다는 거죠. 도면을 만들어서 그냥 허락 받을 자에 가서 허락 받아야 돼.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짓겠습니다. 예, 거기는 그걸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 지었어요. 지었다고 그 집을 씁니까? 예, 도면을 가지고 와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다 지어놨는데 어떻게 하냐고. 다 알아요. 어디가 뭐였는지. 똑바로 못했다고 허가를 안 내주면 지어놨지만 무허가나 들어가 살아야 필요 없어요. 허락 몰아야 돼. 거기서 허가가 떨어질 때 그때부터 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집을 지어놨어도 내 땅에다가 내가 설계도면을 통해서 허락받고 집을 지었어도 준공 허가를 받고 허락이 떨어져야 거기를 사용할 때 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집의 가치가. 그러나 무효가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가치가 없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주님이 허락해서 쓰는 자가 됐냐, 못 쓰는 자가 됐냐,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이 쓰기에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알겠습니까? 그분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근데 내가 아직 안 떨어졌어. 그러면 누가 문제? 내가 아직 준비보다 내가 문제지 그분이 문제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인데요, 내가 안수집사인데요, 내 체면 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그러니까 목사하고 안수집사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체면이 어디가 있어? 주님 체면이지. 알겠어요? 그럼 주님은 죄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었대? 왜 주님인 아버지여 내가 구주로 왔지 이렇게 나쁘고 그렇게 연락 왔습니까? 하고 한 번도 왜 기도 안 했을까 그분이? 알겠습니까? 잘 알아세요. 성경을 보면 잘 알아니까 우리보다 체면 있고 우리보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다 이루었다고 가셨을까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부끄러워 수치를 개의치 않냐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하면서 그 체면을 앞세워서 주님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뭔데 하고 기도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게 모르는 사람이요. 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나타나냐 이 말이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야지.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쓰임받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래야지.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적어가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왜 다윗이 솔로몬만큼 죄를, 사울만큼 죄를 짓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그가 하나 됐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런 면도 비슷하겠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차이가 틀려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시편 51편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육신으로는 잘못이 있지만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는 거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요. 그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보니 내가 아직도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참 저기에 적당한 사람이었네요. 내가 주님 앞에 적당한 사람이 되게 되려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니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지버 가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저보가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항상 예수의 거룩한 아버지여 빗자국을 피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계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서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영혼들의 아버지를 알고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아버지여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귀한 아버지 던지버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던지버 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요 성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는 충만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오늘 들을 말씀 아버지와 잘 아버지와 또 새겨서 신앙생활에 아버지와 참 듣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버지와 참으로 누구에게 참으로 순종하는 지를 잘 알아서 돌이켜서 아버지와 참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주 앞에 순종하고 있는 자는 더욱더 아버지의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던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그 믿음을 지켜서 더욱더 주 앞에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주신 생명을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에 항상 증가하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성령과 함께 증가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또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수요일이라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참으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듣는 모든 영혼들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